안녕하세요. 짧게 하는 교과 공부 2과 히브리서의 기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은 히브리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하늘 대제사장으로 표현했던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2과에서는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실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번 2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소지에 보시면 AD 100년경에 히브리서 이후에 기록된 유대인의 문서에서는 당신께서 당신의 장자라고 부르신 하나뿐인 자녀, 당신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당신에게 가장스러운 백성된 우리가 그들 손에 넘겨졌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넘겨져 있었던 그 모습을 아주 그들의 마음속에 신신한 신앙의 모습을 담아서 표현합니다. 실은 바울은 시련 가운데 있어서 시련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다시 한번 세워서 마지막 그들의 목표 지점인 파이널 골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그 방향을 잡아준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 힘,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왕이 단순히 왕좌에 있는 왕이 아니라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 영어에서는 룰러라고 표현합니다. 통치자인 왕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즉위하셨고 왕 위에 즉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통치권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사단이 현재 이 땅을 통치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실제 통치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The Royal Son, 하나님의 아들, 왕가의 혈통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늘 궁정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던 Enthroned the Son이라는 표현으로 교과책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재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메디에이터라고 하는 중보자의 모습, 중재자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실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신 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머무를 장소를 각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면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당신의 약속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단순히 왕의 모습뿐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실제 다윗의 혈통에 나타난 여러 왕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설계되었지만 많은 왕들, 이 땅에 어떤 왕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고 오직 예수님만 그 순종에 포함되셨고 그분의 신실하신 충성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돼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이 되셨다는 것을 월요일 소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재에서는 우리의 승리자, 옹호자가 되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우리의 챔피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조금 더 쉬운 말 같아요. 옹호자라고 하는 말보다. 챔피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인 예수님을 지금 월요일 소재에 강조했고요. 화요일 소재에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그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그 형들에게 가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움직이지 못할 때 다윗이 골리앗과 대신 싸우죠. 대신 싸워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대신 사단과 싸워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하면서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이 땅이 사단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남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들 앞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으로 우리 옆에 도우신다는 표현으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6장 13절에 나타난 너희라는 표현은 복수로 쓰여 있는데요. 결국 한 사람이 아닌 교회, 성도들, 초기교회 모든 구성원들,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단과 싸움에 버려져 있고 그 전쟁터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신 그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궁극적으로 이길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요소제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하이프리스트라고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으로 표현하죠. 이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이 중보자는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관계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역할에 다리를 놓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고 실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구원하고 이끌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도 같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가 온전한 것이었고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사업과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희생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연그러진 삶의 열매를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 속에서 찬양이 가득한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세상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중보하고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수요일 소재 이야기합니다. 목요일 소재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더 나은 언약을 위해서 움직였던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중보자의 역할이었고 이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두 가지 언약을 얘기해요. 구약의 옛 언약, 신약의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옛 언약은 미래에 있을 것을 모형과 그 미래에 있을 것의 그림자가 되어서 미래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앞으로의 실체를 설명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구약의 성소는 죄사함의 기능이 있지요. 근데 이것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 돼서 온전한 죄사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이제 예전의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로 그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 일을 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깨우쳐서 이제 완전하고 영원하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역할로 새 언약의 길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치자였던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중보자였던 모습으로 또 승리자였던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리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의 모습으로 설명하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역할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 앞에 그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 약속의 땅 경계에 서 있고 이전에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독자들보다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었던 특권과 책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광야 세대에 그들이 했던 그 시행착오를 넘어서서 더 큰 믿음을 갖고 서로가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보자의 역할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재림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는 이 다양한 예수님의 이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세상 앞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교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